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효령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사자들의 죽음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곁에 사람이 없어서, 결국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참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자기 희생적인 혹은 이타적인 사랑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간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그 이름도 역시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부모님들도 역시 신앙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식을 얻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특별히 재판부에서 검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도 선봉에 섰었던 인물인데 그런 열심이 이 사울로 하여금 급기야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약 220km 정도 떨어진 저 다메섹 지역에 숨어 있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그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강력한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가 엄습해오고 몸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사울에게 그 빛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고개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과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라든지 특별한 형상이라든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초라한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공포와 충격과 수치와 영광이 교차하는 아주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혼란스러웠고 너무나 충격스러운 말씀이었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우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반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지 않으면 이런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은 그만두시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오늘도 부지런히, 또 내일도 부지런히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는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찾아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형태는 다르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과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교사인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 람푸르에서 시크교도로 태어났는데, 인도는 힌두교도도 있지만 이 시크교도가 있죠. 이 두 종교가 항상 투쟁합니다. 한동안 내면의 방황기를 겪다가 어느 날 그 시크교도의 관습에 따라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도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나에게 빛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성인이 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내면의 고통이 컸길래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도 그렇게 기도하리라 이러시면 안 돼요. 엄청난 내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 4시 45분경에 그의 방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밖에 불이 났는가 싶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랑이 넘치는 빛나는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처인 줄 알았어요. 또 그들의 섬기는 신인 크리슈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힌두어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나를 핍박하려 하느냐.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몸의 상처를 보고서야 못 박힌 손목을 보고 선다싱은 바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극적인 만남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교회에 와서 혹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다니다가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안 가면 막 혼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다녔는데 그러던 가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믿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은혜입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도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역사,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사울은 결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빛이라고. 하늘로부터 임한 그 빛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소유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진짜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원수였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이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를 만나주셨.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찾아오시는 하늘의 빛,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하늘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심겨질 때만이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은 새로운 세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빛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사랑을 심으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다시 한번요. 사랑을 심으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 맞습니다. 내게 심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지고 심겨질 때 바로 그곳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를 표한다든가 보답한다든가 갚으면 된다는 식의 값싼 논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처럼 나도 그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임한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게 되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마치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그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 그 벅찬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눈이 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죠.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장로님께서 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할 당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한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 이 사형수는 아주 엄청난 살인죄를 범한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형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다, 주님은 너도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하늘의 빛이 비치니까 자신의 어둠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 그 장로님이 전해주신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형수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 매일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책 보면서.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형수가, 흉악무도한 범죄자가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말씀 읽고 있으니, 그리고 회개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이 사형수가 방에 있는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시간쯤을 계속 우니까 그 울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이 막 터집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감방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울음이 전염되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이 사형수가 장로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방으로 옮겨달라고. 그 이유는 다른 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근데 다른 방에 가서도 여전히 성경책 보면서 날마다 우는 것.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병자인가? 미친놈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또 성령의 역사가 이 방에 막 임하게 됩니다.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또 같이 막 울게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기만 하는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청송교도소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랍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가는 곳, 거의 사형수들이 가는 곳. 그런데 거기 어둠의 땅에 있었던 한 사형수에게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땅, 그 감옥이 빛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감옥에서요 전도하고, 또 일에서 번 돈으로 일을 못하는 다른 죄수들에게 용돈을 주고, 감옥에서 번 돈으로 11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할 수 없으니 그 11조의 돈만큼 빵과 우유를 사서
연세 많으신 죄수들에게 드리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어둠의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심겨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됩니다. 사랑을 심어보십시오.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모든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당할 때 대부분 그런답니다.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줌을 이렇게 싸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교수대에 끌려가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천국을 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수많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간수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거기서 드려준 것이죠. 그분이 그럽니다. 장로님 고맙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평안하게 교수대에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으셨잖아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이 사랑을 다른 곳에 옮겨 심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반사해 낼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곳에 심어 놓으면, 다른 곳에 계속 심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고, 내가 심은 그 사랑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놀라운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빛 되신 주님, 저와 함께 머무시어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세상이 저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되었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 살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곳에 심게 해주셔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을 붙들고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